예, 지금은 우리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부족한 사람을 다리 위에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은 분명히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르셔서 목회자로 다시 말씀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오직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성령님만이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어요.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예, 잘 들어오셨습니다. 잘 들어오셨습니다. 글쎄 보니까 그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오늘하고 내일 사이에 태풍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휴스턴 지역에도 별일이 없어야 되지만 우리 제1한인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도 별일이 없기를 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그러니까 특별하게 다른 건 없더라도 이번에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빗물이 잘 셀 수 있도록 비가 새 나갈 수 있는데 그런 데를 잘 뚫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잘 준비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본문에 의지해서 우리의 이름은 소금이다.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소금이다. 예, 우리의 이름은 소금입니다. 자, 우리의 이름은 소금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 4일에 그 너무나도 좋은 연설문이 저한테 하나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얼마나 시원시원하게 연설을 잘하는지 참 배두련 목사님 기도대로 대통령 잘 뽑았구나 라며 주님께 감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칭찬하는 줄 잘 아셔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역대 많은 대통령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이런 공식 행사에서요 보수의 상징인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높이면서 연설한 게 윤석열 대통령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용기 있는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역대 보수 우파 대통령들은요 하도 좌파에서 난리가 나니까 그거 눈치 보느냐고 얘기를 못 하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용기가 충분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이 연설이 좋아서 저만 듣기에는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의 그 연설 전문을 제가 발췌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20만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여러분, 한국주니어 자유연맹 회원 여러분,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70주년과 한국주니어 자유연맹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곳 인천은 대한민국이 걸어온 자랑스러운 역사가 새겨진 곳입니다. 6.25 전쟁 시의 인천 상륙작전은 절제절명에 몰렸던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아멘. 그리고 광복 이후 격변과 혼란 속에서도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이 땅의 자유의 가치를 심고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셨습니다. 아멘. 맞지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전쟁의 폐허 속에 절망에 빠진 우리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으며 국민과 함께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요거를 좀 윤석열 대통령이 좀 교회들 다니다 보니까 우리 가슴에를 좀 아는 것 같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나의 능력 주와 하나님, 아시죠? 그래서 야,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보니까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자,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선택한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강국을 넘어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어둡고 가난한 지구상의 마지막 동토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지금 북한에는 기본적 인권조차 박탈당한 채 굶주림에 고통받는 동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고 최근에는 오물풍선과 같은 비열한 도발까지 감행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저와 우리 정부는 말이 아닌 힘으로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굳건히 지켜내겠습니다. 아멘. 야, 대통령이 우파 대통령이 되니까요, 이렇게 기조가 바뀐 거예요. 정책 기조가.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하다가 보니까요 9.19 남북 군사 합의서를 맺었죠. 그런데 어때요? 다 우리가 손해보는 그런 합의만 맺어 갖고 왔어요. 그런데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대로요, 말이 아닌 힘으로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 자유와 생명을 지키고 감히 이 나라 대한민국을 넘볼 수 없도록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총연맹 회원 여러분, 자유는 정의와 진실 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결코 거짓과 선동 위에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거짓 선동과 싸우고 정의와 진실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확고한 안보관을 바로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위대한 여정을 다시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애국적인 얘기해야 박수가 나오는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만 박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요, 제가 이 연설문을 듣고 힘이 나더라고. 힘이 나.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이런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걸 절대로 잊어먹어서는 안 돼요. 이게 여러분 나라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가정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여인이 있는데요, 아들을 낳고 목사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 아들 이름 좀 지어주세요. 그러니까요, 이 목사님이 고민이 생긴 거야. 아니, 우리 성도님이 와가지고 자기 아들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러는데 뭐 할까 그러면서 열심히 새벽기도 나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이 또 오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름을 갖다가 이제 한자를 따가지고 발할빨, 그 다음에 빛광을 넣어가지고요 발광이라고 이름을 줬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좀 웃으시니까 제가 좀 기분이 나네요. 어떻게 좀 재밌죠? 재밌죠? 그래서 이분이 발광이라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 아들이 평생 가다가
나중에는 커가지고 성인이 돼가지고는 이름을 바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름이 참 중요해요.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중요해.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름은 뭐예요? 우리나라의 국호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이름의 국호의 어원과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한자로 풀이할 경우에 대한민국이 어떤 뜻이냐 보았더니요, 백성들이 주인이 되는 커다란 한국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주인이 되는 위대한 한국이라는 거야. 이런 좋은 이름을 갖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우리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종북 주사파처럼 뭐 헬조선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그 이름대로 위대한 세계로 뻗어나가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름에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게 우리의 이름이 되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보니까요, 소금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쌀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뭐 밀가루 먹으면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동차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걸어 다니면 되지. 안 그러면은 말 타고 다녀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동차 없어도 살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소금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소금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꼭 필요해. 소금 없이는 보니까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소금이 왜 필요한가 보았다니요, 첫 번째로 보니까요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맛. 뭐 이거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이치지만 여러분 이 소금은요 무엇보다 맛을 내는데 중요한데 오미자차라는 게 있더라고요. 오미자차라는 게 왜 오미자차인가? 그래서 저도 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5가지 맛을 낸다고 해서 오미자인데 단맛, 신맛, 쓴맛, 그 다음에 매운맛, 짠맛 등 5가지 맛이 있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건데 여러분 어때요? 단맛이 없어도 살 수 있죠? 아멘. 설탕이 없어도 살 수 있어 보니까. 자 보세요. 쓴맛이 없어도 보니까 살 수 있어. 또 보니까요 여러분 신맛이 없어도 살 수 있어. 또 보니까 여러분 매운맛이 없어도 음식을 먹을 수 있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짠맛이 없으면은 저는요 음식을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딱 하나 불평한 게 있어요. 간이 맞아야 먹지. 그죠? 간이 안 맞으면은 탁 대다가도 어제도 우리 한 사람이 여보 우리 라면이나 삶아 먹을까? 그랬더니 라면을 내가 잘 삶어. 근데 어쩌다가 이제 한 사람이 라면을 삶아서 딱 갖고 왔는데 세상에 남편 건강 생각한다고 물을 잔뜩 부은 거야. 그러니까 라면이 맛이 있어? 그거 못 먹겠더라고. 그래서 보니까요 짠맛이 없으면요 먹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성도의 이름은 우리의 본문의 맛을 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요 그 교회에 그 사람 이름만 돼도 맛이 날 수 있어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교회를 가면은 김성문 목사님이 계셔, 방다니엘 목사님이 계셔. 그 교회 가면은 우리 사모님, 방사모님, 문건사님, 배두현 목사님, 우리 소동식 장로님이 계셔, 적태석 장로님이 계셔. 그 교회야말로 성령의 맛집이야. 그 교회야말로 애국의 맛집이야 하면서 그 이름과 목적에 맞게 가장 중요한 맛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여러분 1919년 그 김인현 독립운동이 그렇습니다. 당시 우리 민족은요 2천만 정도였는데 중국은 4억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중국은 14억이고 지금 우리나라는 남북한 합쳐서 7,500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그때 당시 2천만 중에 기독교인이 겨우 몇 퍼센트? 1.5%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만 정도였는데 이 1.5%가요. 놀라지 마세요. 3.1 운동을 주도했다라는 거야. 이렇게 진정한 크리스천인들은요 맛을 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33인의 대표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더 놀라지 마세요. 내가 이제 그 근대사를 공부하다 보니까요, 이 3.1 운동에 있어서 여성분들의 역할은 대단합니다. 기독교 여성들 3.1 만세 운동을 보세요. 성공하기까지는요 태극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다 나눠줘야 돼. 근데 일본 경찰들한테 들킬까 봐 세상에 보세요, 태극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 당시 여선교회 회원들, 그러니까 어린 여선교 회원들, 학생들이 치마 속에다가 태극기를 다 넣어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 나누어줬다라는 거예요. 참 그때 당시의 크리스천은요 목숨을 내걸고 여성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했더라고요. 오늘날 여성들 보세요. 교회 나오는 여성들 보세요. 죄송하지만 아유 자매 무슨 백 들었어? 아우 루비통이야? 아우 무슨 백 들었어? 비교가 안 되잖아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때 당시는 크리스천들이 1.5%밖에 안 됐는데 그 여성들은요 목숨을 내놓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행동을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잘못됐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무슨 패션쇼 하러 나옵니까? 아니야,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소금의 맛을 잃는 거 아니에요. 자, 3.1 만세 운동을 주도한 것도 교인들이었는데요, 이준 열사도 상동교회 집사라고 합니다. 유관수는요 이화여고를 다니면서 정동교회를 다니던 학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이름은 소금이에요. 소금. 있는 곳에서 있는 자리에서 맛을 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다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시원찮네. 자, 여러분들은 다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나와야죠. 여러분들은 정말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휴스턴 지역에서 애국한다는 교회 저희 교회밖에 없잖아. 근데 있는 자리에서 딱 지켜주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절더러 그러더라고요. 우리 전 목사님은 참 배워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대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첫째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그냥 충만하더라. 그리고 전 목사님은 한 교회를 세상에 14년 동안 섬기고 있다는 것은 참 목사님의 인성이 괜찮기 때문에 한 교회를 14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뭐 감사드려야 돼. 딴 데는 그냥 장로님들이 목사 내쫓는다고 난리인데 이 14년 동안 보니까 저는 그냥 멀쩡하게 있잖아. 아멘. 이것도 감사야. 이것도 감사야. 그죠? 근데 장로님 뭐 14년이 아니라 뭐 20년 죽을 때까지 해도 괜찮겠죠? 아멘. 우리 장로님이 그래서 아멘 했어. 죽을 때까지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소금이 왜 필요하냐 보았더니요, 부패를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바다나 강에서 고기를 잡아서 그냥 두게 되면요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썩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소금에 절이면 보니까 반영구적으로 상하지 않고 결코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썩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을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어쩌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밝힐 뿐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거야. 아멘. 우리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썩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여러분 요놈의 마귀는요 원래의 형태 원형을 변질시키는 아주 누룩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했어요.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좋으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이야기가 보니까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간음한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장에서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붙들렸어요. 현장에서 잡히고 나면요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는 게 그 당시의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 손에 돌이 있었어요. 살기등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봐. 그랬더니 누구도 돌을 던질 수가 없었다. 그러고는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돌을 버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둘 다 도망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여인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사라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좋으신 예수님만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인간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오직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닐라를 가게 되면요 그곳에 가면은 거인나무라는 큰 나무들이 많다고 합니다. 350년쯤 되었다는 나무인데, 제가 유튜브로 그 영상을 봤거든요. 세상에 한 20명이 팔을 이렇게 벌리고 둘러서야 할 정도로 큰 나무입니다. 그런데 놀랍죠? 그렇게 큰 나무도 보니까요 조그마한 흰개미가 속을 파먹기 시작하면요 쓰러진다는 거예요. 아주 맥없이 쓰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집을 지었어도 요 조그마한 흰개미가 침범하면요 6개월이면 나무를 다 파먹기에 집이 쓰러지고 만다는 거야. 흰개미가 무서운 거더라고. 근데 그만치 여러분, 조그만 죄도 날마다 씻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지금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요 거듭난 신자 안에 있는 새 성품, 이 하나님의 법을, 육신의 법, 옛 성품은 죄의 법을 섬기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야. 그리고 바울은요 자신에게 선한 것이 없음을 보고 한탄하면서 자신 안에 또 다른 법, 즉 하나님의 법인 성령의 법이 있음을 알고 감사를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구원받았다가 하나 이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룰 수 있도록 언제나 신자의 회개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요. 해야지.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을 받고 있으면서도요 복음에 참여치 못하고 버려질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을 보니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만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구원을 두려움에 떨리면서 항상 자신이 날마다 내가 죽노라면서 자신을 치고 또 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조그만 죄가 들어왔다면요 바로 날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해 씻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노라 하는 하루하루의 삶의 회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형제들아는 뭐예요?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예요? 거듭난 중생. 거듭난 중생이라는 걸 신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구원의 과거의 구원, 그 다음에 구원의 현재, 그 다음에 구원의 미래라는 시제 세 시제로 저는 분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보니까 과거의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보니까 악한 마음을 품고 믿음에서 타락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하면서 뭐예요?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야.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들은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바로 그 즉시 회개를 하라 했는데 그 시대가 바로 오직 오늘 하루 동안에 있었던 매일의 죄의 유혹에서 완고하게 고집피지 말고 내가 지은 죄가 있으면은 바로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걸음을 돌이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견고히 붙잡음으로 끝날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구원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구원파에서 오는 사람들이 구원론을 잘못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파는요 구원의 현재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여러분 이거 맞는 말이라고 많은 목사님이 가르쳐요. 근데 저는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어떻게 성도가 성화가 없이 바로 영화까지 들어갈 수 있겠나?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왜 이렇게 타락한지 아세요? 아니 자긴 구원받았다는 거야. 나는 의인이야. 나를 정죄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요만한 죄 조그만 죄 그러다 점점 죄가 점점 더 커져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뻔뻔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큰 사고 치는 거야.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결코 이것을 원치 않는다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조그만 죄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개미만 침범하지 않게 하면요 그 나무가 넘어지는 게 아니라요 만년 가는 나무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소금은 성령님이십니다. 소금은 부패하지 않게 하는 요소입니다.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입니다. 크리스천의 이름은 소금입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이 사회가 병들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옛날에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은 제가 진짜 본을 받아야 돼.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내려오는 일화가 있는데요 옛날 분들은 정말 대단하더라고. 근데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은 그 시대를 살았던 분 아니에요? 도산 안창호는요 1872년 11월 9일 대동강 하류에 있는 도롱성 한 농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도산을 간절히 사모하는, 근데 그때 도산을 간절히 이제 사모하는 한 독립을 하는 여성이 너무나도 이제 도산 안창호를 좋아해서요 한 밤에 세상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잠들어 있는 침실에 뛰어들었어요. 저는 모르겠어. 아직까지도 내가 젊어서 그런지 한 여인이 그냥 침실에 밤에 뛰어들었다 그러면 나는 뭐 그냥 어이구 하면서도 그랬을 것 같아. 야, 근데 보세요. 이때 도사는요 그 여자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찾소? 책상 위에 성냥과 초가 있으니 불을 켜고 찾으시오. 그래서 이 여인이 당황하여 그렇게 하였다가 잠시 후에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도사는 그 여인이 누군지를 알고 찾아가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정녀를 조국에 바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을 내 애인으로 삼고 조국을 내 남편으로 삼고 조국을 섬기라. 그리고 그 여인은 그 말씀대로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야, 근데 도산 안창호 선생
이렇게 성결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제일 큰 교단이 뭐예요? 제가 목사라서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의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입니다. 장신대죠. 근데 거기 지금 총회장이 어때요? 지금 여자 문제로 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났잖아요. 총회장이 그렇게 되니까요, 그 밑에 있는 달린 댓글을 보면요, 세상에, 내가 어디 가서 목사라고 그러지 말아야지. 그 총회장 때문에 목사들이 그냥 별욕을 다 먹는 거예요. 저러니 개목사지, 저러니 여러분, 그런데 옛날에 있었던 이런 정말 믿음 좋은 분들은 정말 거룩한 성결, 이게 신앙과 같이 움직여줬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걸 배우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양심의 타락이 어떻게 이루어진 줄 아세요? 양심이 교훈을 할 때 그 교훈을 계속하여 거부하면 양심이 둔해져서 그 역할을 바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잘못한 것, 죄 지은 것을 뉘우치면요, 마음이 깨끗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양심은 더럽혀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또 보니까요, 양심이 타락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보니까 큰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회개했습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하고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깜빡했어. 내가 넘어갈 뻔했어. 여러분들도 우리 자체적으로 교회를 갖고 예배 드리면 좋잖아.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제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건물은 건물이야. 그냥 우리가 예배당이지, 우리가 성령의 전이고 우리가 예배당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지. 내 교회를 만들어서 뭘 하려고 하느냐. 내가 욕심이 생겼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중에 우리 장로님한테 들으세요. 근데 우리 안사람도 저한테 깨달음을 주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욕심이라는 게 무섭더라고. 그 마음속에 욕심이 이렇게 들어오니까요, 세상에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라는, 그거 참 뿌리치기 힘들더라고. 그거 뿌리치기 힘들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영적인 공식들이 있더라고. 대표적인 것이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보세요. 욕심이야. 내가 이 건물 좀 요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그냥 새벽 기도하고 그냥 수요 예배도 하고 그냥 철야 기도, 막 욕심이 생기는 거야. 그래? 그런데 그 다음에 죄가 들어와. 근데 결과가 사망이라는 공식이 보니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더라고. 보지, 이러한 영적인 공식은요, 수학 공식처럼 각종 상황에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봅니다. 내 마음에 지금의 아내나 남편 외에 다른 여자와 이웃의 남자에게 마음이 끌리고 성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려는 간음이라는 죄가 들어왔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럼 이제 이런 공식을 대입해 봅니다. 간음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이니요, 사망. 근데 심판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간음의 원인이 무엇이냐? 내 아내가 나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간음의 빌미를 제공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 원인이 보니까요, 욕심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욕심.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에 대하여 감사하고 만족치 않고 다른 것을 탐하는 욕심이 간음이라는 죄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소금이에요. 소금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질 못한다고 여러분도 생각하죠? 그죠? 응? 소금이 소금 되기 위하여는 녹아줘야 하잖아요. 희생해야 되잖아요. 없어져야 되잖아. 결단해야 되잖아. 소금이 근데 그대로 있으면은 결코 짠맛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려진다는 겁니다. 오늘날은요, 보니까요, 자기 희생이 더더욱 없더라는 거야.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그렇고 이 미국도 그렇고 위기입니다.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졌어요. 참, 제가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교회 간판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교회 간판을. 교회 간판 바꾼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 간판을 바꾸겠습니다 하면서 이 목사님이 대단하더라고. 성도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내가 1년 365일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빛과 소금을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는데, 내가 여러분들 보니까 1년 365일 내가 10년을 설교해도 그 모양 그대로 된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 간판을 받겠습니다. 하느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교회가 아니라 정직한 교회, 정직한 교회로 이름을 바꾸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변화가 안 되는 거야. 변화가.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여기 휴스턴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나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이분들이 교회를 왜 나가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며 세상에 나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사는 그런 분들이 없더라고. 그러면서 주일날 오면은 정말 거룩한 성도 같아, 신자 같아. 근데 세상에 나가면요, 뭐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짓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오늘날의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교회 간판은 그래서 휴스턴 제1한인애국교회 좋아. 정직한 교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제가 자꾸 이야기하냐면요,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2023년도 대한민국 청소년 자살률이요,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교회는 5만여 개가 돼 있는데 이게 왜 이럴까?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또 여러분, 대한민국 보세요. 종북주사파와 친중파들로 인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한 사람의 거룩한 성도가 중요할 때라는 겁니다. 거룩한 한 사람의 희생이 보이다 보면요, 한 나라를 바꿀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뭐예요? 소금이 되셔야 돼.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옳은 길, 바른 길을 가를 수 있도록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벗겨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더욱더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